오늘부터 빌립보서 공동 설교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를 택한 이유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기쁨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가 않고, 기쁨을 말하기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16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 가운데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라 1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그 기쁨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만약 그때 바울이 간직했던 그 기쁨과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었던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직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능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극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내적 문제로 인해서 안팎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신만 소유했을 뿐 아니라 그 먼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기쁨의 놀라운 소식들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슴에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먼저 읽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과 말씀은 공중에 떠다니는 거짓 뉴스처럼 그렇게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곳으로부터 서쪽으로 8만 킬로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1세기에 우리가 이 마곡나루에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단단히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빈교회가 존재하듯이,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현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바울로부터 전해진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고 감격해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현실들을 견뎌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부터 빌립보는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렇게 명칭을 썼던 것이죠. 그 이후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와의 싸움이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와 그 군대들의 승리로 인해서 그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지역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로 정해지게 되면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혜택인가? 첫 번째는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습니다. 로마에 바쳐야 될 많은 세금들이 면제되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얻었던 그 큰 특권에 준하는 로마 시민의 그 대우를 이 식민지 도시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식민 도시로 정해진 이후로 그런 많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로마에 대한 존경심과 예착심과 그리고 황제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게 드러났던 그런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혜택을 주니까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로마에 충성을 다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손짓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성이 빌립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전보는 여종을 치료해 주는 장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고소할 때 무엇이라고 이 귀신 들린 전보는 여종의 주인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장면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 로마와 비슷한 자치 도시로서 그 당시 사람들이 미니 로마, 소로마라고 불렀던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야기하는 고발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금방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따르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 빌립보 도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지역 가운데서 그 옛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안간히 힘을 썼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역사적입니다. 공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편지를 쓰는 사람도 편지를 받는 사람도 도저히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뱉을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인데, 기쁨으로 그 환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 어디로부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오늘 빌립보서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그런 힘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바울은 자기뿐 아니라 그 힘을 빌립보 교인들에게까지, 성도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단서를 오늘 편지의 인사말이라고 하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읽고 찾아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편지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인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및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인사말을 곰곰이 다시 묵상하고 읽어보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 그 사이에 바울은 그냥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기쁨에 충만했고, 그 충만한 기쁨이 자기를 벗어나서 1000km나 떨어진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도 옮겨 붙을 정도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단서가 오늘 1절 가운데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단지 빌립보에 살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았습니다. 단지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힘과 비밀이,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 생각했던 열쇠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1절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알 수 없지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고통과 아픔과 그 환난과 역경들을 웃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지, 왜 그런 힘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자기를 넘어서 그 먼 땅에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식과 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과 그 모든 능력과 힘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바르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죠.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져야 돼요. 카메라가 위치가 앵글이 바뀌어야 배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져야, 옮겨져야 우리가 또 다른 장면을, 다른 배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광경, 그 모습에 그렇게 집중이 되어져서 그것만을 보게 됩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그냥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개인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비록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 우리 민족은 원래 그래,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동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궁궐에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사막에서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궁궐에서는 이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곳에서부터 탈출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막의 비전을 그가 도저히 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비전을 그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킨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옮겨 나오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애굽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을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허락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교회에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고 하면 아마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는 뭘 해야지?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런 장면을 아마 못 봤을 수도, 아니 못 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옮기시니까, 위치를 바꾸시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아, 세상에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시켜 하나님께 귀한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아마 거기에 그대로 있었더라고 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 옮기시는 이유는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자리와 위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빌립보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의 상황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녹록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견디려고 애를 쓰며 살았겠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마곡동에도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삽니다. 우리는 김포에서도 살고 군포에서도 살고 강서구에서도 살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삶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의 첫머리를 쓰면서 너희들은 단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빌립보 도시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를 바라봐라. 내가 사는 삶, 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누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출발선상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진 피터슨이 죽기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유진 피터슨을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내가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삶이더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심플해질 수 있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간단해질 수 있는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괜찮다고 하면 다른 격가지 생각들을 다 잘라낼 수 있을까?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라. 더 부지런히 일을 해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다. 일을 좀 적게 해라. 그리고 책을 좀 적게 읽어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마음이 단순해지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몇 번의 웃음과 함께 몇 마디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 했던 말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렛츠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렛츠고 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것을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누리고 생각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동안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에도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니다. 우리는 강서구에도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니다. 주님 안으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의 높이대로 생각하다가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의 삶이 마감되지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1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